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절반 지나고요. 올해 절반 지나고 남은 6개월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맥추감사절,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지난 주 목요일에 주중에 목요일에 노예 모임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속한 노예의 모임이 있어서 교단 총회 회관의 사무실에 회의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회의 시간이 11시였습니다. 그날 10시부터 한국과 남아공이 축구가 있어서 전반전 끝나고 난 다음에 하프타임 직후에 후반전이 시작될 무렵에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기고 있었지만 그래도 다들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회의에 들어갔고 회의를 잘 마쳤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듣고서는 다들 분위기가 좀 그랬습니다. 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졌다고 하니까 그 모임분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인데 우울해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기고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도 계속 이기고 있었고 이런 거 실은 중요하지가 않죠. 끝날 때 이긴 팀이 이긴 것입니다. 전반전에 비기고 있었어도 또 혹시 전반전에 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하프타임 이후에 후반전에 이기면 이기는 것입니다. 전반전에 혹시 잘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후반전에 치면 그 경기는 진 경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반기를 마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번 이 한 주간이 6월 마지막 주 이 한 주간이 어떤 점에서는 이 하프타임과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6개월을 어떤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시작할까 하는 것에 따라서 정말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난 6개월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고 있었구나, 한 1대 0쯤으로 지고 있었다 하는 분들이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아니면 전반기에 내가 영적으로 비기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하프타임에, 이번 한 주 하프타임에 새로운 작전, 다짐,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대표팀은 하프타임을 살리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알차게 살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이죠. 빌립보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올해 후반전은 이렇게 갑시다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주를 원한다면 안주하지 맙시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완주를 원한다면 안주하지 맙시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에게 이 말로 한번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주를 원한다면 안주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우리의 후반전 작전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에서 여러분들에게 내어드린 숙제가 있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숙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학교 다니실 때 다들 모범생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는 너무 바빴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숙제 제출 기한은 어제로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숙제 제출하신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숙제 제출 기간은 어제로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숙제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질문들 중에서 질문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만 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질문 내용입니다. 그 선지자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그 달콤한 제안은 그처럼 잘 물리쳤는데 곧바로 뒤따라 나온 그 베델의 선지자의 말에는 왜 그처럼 쉽게 무너진 걸까요?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진 것입니까?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시간에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처음 순종이 아니라 끝 순종이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 예언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 순종 그리고 두 번째 순종까지도 단호하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 방심하는 순간에, 한 번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는 언제나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의 본성에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유다에서 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안타까운 게 맞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맞은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만 딱 놓고 보자면 완주하지 못한 것입니다. 왔던 길로 하나님이 되돌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길로 되돌아가면 안 되는데 베델에 안주한 거죠. 그러니까 안주하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안주하다가 완주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 순종을 이루지 못한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로 딱 줄이면 완주하기 위해서 안주하지 않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안주하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은 이미 얻었다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바울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옥중서신이거든요. 바울의 인생으로 보자면 거의 인생 끝자락 말년에 기록된 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할 것을 거의 다 했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뭘 더 하기에도 그다지 여의치가 않은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잡힌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께 붙들린 거죠.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신 그것, 자기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붙잡고 있는 그것, 잡힌 바 된 그것을 이제는 바울 쪽에서 자기가 그것을 더 잡으려고 달려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가히 안주하지 않는 열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명을 받으면 버거워하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큰 사명을 받으면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는 게 그게 이제 보통의 반응입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의 결심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런 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예수님이 자기를 잡고 있는 그것을 자기가 더 잡으려고 계속해서 달려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이 하프타임에 6월을 지나고 7월을 맞이하는 이 하프타임에 우리에게 이런 결심이 있으므로 올해의 후반전이 우리에게 더 알차고 풍성한 하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주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치 다 이룬 것처럼 방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후반기의 작전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작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이것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것으로도 서로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봅시다. 이게 우리의 두 번째 작전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달리고 있을 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옆을 보거나 뒤를 보거나 하는 것. 여러분, 이거 금기사항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거 치명적인 금기사항이거든요. 저의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의 육상 코치들이 사용하는 훈련 교재, 육상 훈련 교재에 실려 있는 중요한 지침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아마 여기 계신 저하고 비슷한 연배가 되시는 분들 이상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에 미국의 육상 선수 중에 아주 전설적인 그런 사람이 있었죠. 칼 루이스라고. 이 사람은 달리기만 잘한 게 아니고요, 이 멀리 뛰기에도 금메달을 받았던 그야말로 육상 분야의 천부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칼 루이스 이후에 직후 세대에 이 사람의 100m 계주에 계보를 이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리스 그린이라고 올림픽을 몇 번 연패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간 탄환, 인간 총알 이런 별명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리스 그린이라는 육상 선수가 칼 루이스 이후에 한참 100m 경주에서 최고를 달릴 때 같은 팀에, 미국 육상팀 안에 최대 라이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몽고메리라는 라이벌이 있었어요. 둘이의 기록은 거의 비슷해서 100m 결승전에 가면 두 사람이 달리는 게 항상 주목을 받고요, 그리고 뉴스거리가 되고요, 이야기거리가 되는 그런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100m 결승에서, 어느 대회 결승에서 두 사람이 거의 7, 80m까지 거의 똑같이 달리다가, 그냥 7, 80m까지 거의 똑같이 달리다가 마지막 20m를 앞두고 갑자기 2, 3m 확 차이 나는 일이 순식간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코치들이 그 장면을 보고 좀 의아해하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이 차이를 만드는지 분석을 했는데, 분석하고 난 다음에 보게 된 것입니다. 거의 다 와서 이 몽고메리가 옆으로 살짝 고개를 돌리는 듯 하면서 모리스 그린을 슬쩍 쳐다보는 것이 포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이 차이가 그 차이를 만드나 해서 분석을 했는데 확인이 된 것입니다. 고개를 돌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가던 몸의 방향이 미세하게 틀어져서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시선을 앞에 보고 있다가 짧은 순간이지만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순간에 본능적으로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보폭을 살짝 줄이고요. 그 다음에 팔을 흔드는 이 속도를 늦추는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발견한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의 차이인데 100m 달리기에서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는 거하고 다르죠. 육상 선수권 대회나 올림픽 이런 데서 100m 결승에서 100m 달리는 것은 그야말로 0.01초 차이로 금메달, 은메달 이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0.01초 차이로. 근데 시선을 딱 돌리는데 한 번 돌리는데 0.05초 최소 0.05초 최대 0.1초 차이로 떨어지는 것을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육상 코치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교재에 이 사례를 실었다고 그러죠. 최악의 사례로. 경기에서 정말로 이기기를 원하면 이길 마음이 없으면 상관없고요. 이기기를 원한다면 결승선에 들어올 때까지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도록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라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은 워낙 오랜 이 구간을 달리기 때문에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고개를 돌리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작년에 2025년 작년에 일본 도쿄에서 있었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마라톤 결승에서 진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42km 이상 달리는 그 긴 마라톤인데 결승선에서 두 선수가 거의 마지막에 똑같이 전력 질주를 했던 것입니다. 독일 선수하고 탄자니아 선수인데요. 근데 이 독일 선수가 거의 직전까지 한 3m 가까이 앞서고 있었거든요. 근데 탄자니아 선수가 거의 다 와서 마지막 5m를 앞두고 42.195km를 달리는데 마지막 5m를 앞두고 0.03초 차이로 이겨버린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거죠.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거의 앞에 달리고 조금만 더 가면 끝인 이 독일 선수가 거의 다 와서 뒤에 오는 탄자니아 선수가 계속 신경이 쓰였던지 몇 번을 옆으로 또 뒤로 이게 확인하거든요. 고개를 돌려서 쳐다봐요. 근데 이 탄자니아 선수는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딴 데 안 보고 앞만 그냥 보고 계속 그 순식간에 5m 앞두고 이게 바뀌어버린 거죠. 금메달과 은메달 색깔이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탄자니아가 독일을 이겼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올해 전반기에 혹시 잘한 게 있고 잘 된 게 있다 하더라도 반대로 혹시 잘 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과거의 성공도 과거의 실패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남은 6개월 하나님이 인도하실 표대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앞에 광고 시간에 공지가 되었습니다만 올해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립시다 하는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은 6개월은 우리 모두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거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려서 우리가 솔로몬 이름 얘기하면 항상 1000번제를 얘기하잖아요. 역사를 하나 자기 인생의 역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도 뭐 그 비슷한 거 하나 만드시죠. 우리도 비슷한 거 하나 만들자고요. 솔로몬은 1000번제 드렸지만 우리는 100번제를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뭐 누구를 만나도 내가 100번제를 6개월 안에
공예배 100번째를 내가 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스토리를 하나 만드시죠. 이번 올해 2026년 하반기에. 어떠셔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가 어렵지 않습니다. 곰곰이 따져보시면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7월 첫째 주일부터 12월 세 번째 주까지 25회거든요. 그러니까 25회 주간 동안에 주일 예배 개근하시면 그 사이에 여러분 수요 예배 더하기 금요 예배 더해서 25회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수요일 날 오전에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금요 예배만 잘 나오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우리 중간에 세일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달맞이도 있죠. 이거 합치면 거의 한 절반 되거든요. 50회 중에서 나머지 절반만 주중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우리가 100번째 목표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시면 가죽 성경책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인조 가죽 아니고요, 천연 가죽 고급 성경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경책을 그냥 성경책만 드리겠습니까? 제가 글씨는 잘 못 쓰지만 그 성경책 안에 손글씨로 글귀를 써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가지고 집에서도 읽으시고 하실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성경책이 꼭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성경책 가지고 있지만 바꾸실 때가 되신 분들, 그리고 혹시 바꾸지 않아도 되지만 가죽 성경책이 아니신 분들, 내 성경책이 천년 소가죽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 지혜 플러스 부귀영화를 약속받았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 드렸지만 우리는 몇 번째? 100번째 드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앞에 있는 표대를 보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14절까지는 쉬웠습니다. 이해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15절에 와서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일까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같으면 이 15절이 숙제가 될 수 있는 구절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15절 16절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14절까지 바울은 우리가 읽은 그대로 뒤에 있는 것은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보면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겠다고 했습니다. 14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그런 바울처럼 방금 집 14절까지 이런 대단한 의지와 결단과 마음이 있는 이런 바울처럼 모두가 다 그렇게 견고한 단계에 도달한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바뀝니다. 14절까지는 바울이 다 주어가 자기를 얘기했거든요. 단수입니다. 1인칭 단수, 나를 얘기했어요. 나. 근데 15절부터는 이게 주어가 바뀌어서 우리로 바뀝니다. 본인 플러스에서 다른 사람을 같이 그룹으로 언급하죠. 그 다음에 너희라고 지칭합니다. 바꿔 말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모두가 다 바울의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준이, 단계가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마치 온전히 이룬 것처럼 앞에 서서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넉넉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이거 잊지 말라고 권면해 준 것입니다. 15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생각하라는 얘기죠.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생각하랍니다. 만일 어떤 일에 어떤 사람들이 달리 생각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도 세우시고 깨우쳐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는 말씀이 각자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서 그대로 행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앞을 바라보며 묵묵히 푯대를 향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서 계속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연약한 그들 가운데도 주의 뜻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실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프타임에 우리의 마지막 작전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마지막 작전은 그래서 이것입니다.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은 6개월도 우리의 하나됨과 그리고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